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오늘 나와왔는데 아직도 얼굴이 찌뿌둥하거나 걱정 근심에 쪄들려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에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서로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각 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어요. 경선하는 후보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무너뜨릴까? 어떻게 그냥 무너뜨릴까? 서로 경선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의가 섞인 질문들이 있어요. 뭔가 정책을 향하여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고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한 당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또 세워져야 되니까 서로 밟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남들은 밟아내야 된다, 쳐내야 된다, 방해 세력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밟으려고, 예수님을 쳐내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악이 섞인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악이 섞인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해하려고 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마다 막힘없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만 받으라는 법은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기 싫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호산나, 구원자다, 메시아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을 합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이 보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막 높이고, 저기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인정하기 싫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말씀 마태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이 주께서는 누구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또 누구예요? 파란 글씨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 네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노라. 너 지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했어. 내주라고 했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시냐?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주예요? 뭐가 맞아요? 이거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이 주가 됐다가 자손이 됐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다윗이 태어나기 이후 예수님이 몇 년 후에 태어났을까요? 1000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1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럼 몇 살이에요? 1000살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년이나 늦게 태어난 그리스도를 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분에게 내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1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 대로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알 수가 있었지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무슨 주일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또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또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오늘 또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됐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신이요, 이 땅에 인간이 되었다, 성육신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 믿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1000년 전에 알았어요. 1000년 전에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1000년 전에 이런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지요. 내 주는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이 시를 짓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내 발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전쟁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참 전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승리했어요. 승리한 왕이 있고 패배한 왕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왕의 마지막 세레모니, 마지막 퍼포먼스가 뭐냐? 패배한 왕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 이긴 왕은요, 이 패배한 왕을 발판 삼아요. 그래서 어디에 오르죠? 말에 올라요. 이게 이긴 왕, 승리의 왕이 마지막으로 했던 퍼포먼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겠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이겠죠.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판 삼아 밟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서게 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둔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왕 노릇했던 그 거짓 왕, 사탄 마귀, 이 땅을 속여서 사기꾼 마귀를 완전히 짓밟고 그 나라를 무너뜨렸음을 선포하는 날까지, 아들아,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중앙에 있으니까 최고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관용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정 가운데 보좌에 앉으심보다 낮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 동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동역하자, 이루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부와 성자가 연합해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패하고 무너뜨려 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은 이 시를 1000년 전에 지었는데 여기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연합해가지고 사탄 마귀를 싹 다 밟아버리는 그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날이에요. 저 날은 1000년이 지나고 더 많이 시간이 지나야지 일어나는 일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애어나라는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그날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탄의 결박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밟고 일어서는 그 권능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저 말씀을요,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에 말을 보세요.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들이. 이것은 대구법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주의 능력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서비스, 워십, 예배, 섬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상징의 그러한 새벽 이슬,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원수의 등을 받고 영광의 말에 올라타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 눈앞에는요, 90대신 장로님도 청년 같을 것이고, 할렐루야, 90대신 권사님도 청년 같을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능의 날에 주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몸이 건조해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돼요. 다윗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사역을 하잖아요. 원래 베드로는 배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즉흥적이어서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즉흥적이었으니 실수도 많았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베드로 역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저 말 누가 했죠? 다윗이 했잖아요.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이 생각나게 하고, 지금 베드로 앞에 모인 많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라. 내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녀 사역할 때에 너희들 예수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와서 악이 섞인 질문들 많이 했었지. 성전을 폄훼했다고 예수님 막 정죄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시비하고, 결국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 죽였잖아. 그런데 너희들 정확하게 알아. 너희가 죽인 사람은 죄인 아니었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리스도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야.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때 모였던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니,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니,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8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들 회개해.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함이 없으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래, 다윗의 자손 맞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 성령에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셔요. 거룩한 영,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제일 밑에 부분 너희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아요. 하지만은요, 그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 다 거슬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로 이루어지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행여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각 이상에, 지식 이상에, 이성 이상에, 자연의 모든 법칙 이상에 엄청난 역사하시고 만지심에 이끄신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비밀을,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비,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입술이, 내 모습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기쁨, 깨닫는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도 말하는 기쁨, 전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